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교인에게 마늘을 선물 받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은지 몇 년을 먹어도 될 정도로 많았어요. 목사님과 사모님이 함께 앉아서 마늘을 까기 시작했는데 몇 시간 동안 마늘만 까다 보니 손가락이 아플 지경이었어요. 어찌어찌 이제 마늘을 다 깠는데 문제는 손에서 마늘 냄새가 빠지지 않는 겁니다. 비누로 박박 씻어도 계속해서 마늘 냄새가 났어요. 이때 목사님은 몇 시간을 마늘만 깠을 뿐인데도 손가락에 냄새가 배서 빠지질 않는데 수십 년 예수님을 믿어왔음에도 내 삶에 예수님의 냄새는 배어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이야기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본문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항상 이기는 자라는 겁니다. 이 승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영적 싸움에서 계속 지게 되면 나에게서 예수님의 향기가 아니라 더럽고 추악한 세상의 냄새가 진동하게 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사울왕과 가룟유다는 얼마든지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었는데도 계속해서 악한 마귀와의 그 영적 싸움에서 패배하면서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진동하는 그런 인생이 되었어요. 그러나 요셉, 다윗, 다니엘과 같은 이들은 악한 마귀와의 영적 싸움에서 이기면서 진한 하나님의 향기가 퍼지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세상의 냄새와 예수님의 향기 중 무엇을 풍기고 있습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따라야 합니다. 유럽에 스코틀랜드라는 나라가 있는데 수도인 에딘버러에 가면 공동묘지 안에 보비라는 개 동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보비는 자신의 주인이 병에 걸려 죽자 14년간 주인의 무덤 곁에서 지내다 죽었어요. 그래서 보비의 그 충성심에 감동한 사람들이 보비를 기념해 동상을 만들었습니다. 보통 개는 먹이를 주는 주인을 신으로 여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인에게 충성을 다하는 거예요. 반면 고양이는 개와는 달리 주인이 자신에게 음식을 주는 것은 자기가 신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인이 자기에게 먹이를 주는 것을 당연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만약 그리스도인을 두 부류로 나눈다면 개 부류와 고양이 부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죠. 개의 부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지만 고양이 부류에 속한 자들은 하나님을 자신의 필요를 채우는 존재로 여긴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충성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자신에게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 자신이 어려울 때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 성공과 형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으로만 여기고 하나님은 자신에게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은 어느 부류에 속해 있습니까? 오늘 본문은 오병이어에 대한 이야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은 음식이 12바구니나 되는 것을 직접 목격하게 되자 예수님에게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26절을 보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본문에 보면 표적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표적은 기적이나 어떤 신기한 사건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지를 나타내는 사건을 뜻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표적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나 메시지를 보는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고 기적이라 말하고 신기하다 그렇게 얘기할 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 말씀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통해 예수님께 열광했는데 열광한 이유가 예수님의 뜻이나 메시지를 깨달아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왜 사람들은 예수님께 열광했을까요? 그 이유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사람들은 오병이어 사건을 보고는 예수님이야말로 자신들에게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을 채워줄 분으로 여겼지 예수님의 뜻과 메시지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럼 오병이어의 표적은 어떤 뜻과 메시지가 있는 걸까요? 오늘 본문 35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자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구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병이어 표적은 내게 오는 자, 나를 믿는 자, 즉 예수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따르는 자에게 구원이 임한다는 뜻과 메시지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을 세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대상으로만 여긴다면 더럽고 추악한 냄새가 나는 인생이 되지만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삼고 충성을 다해 믿고 따르게 되면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따르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손과 발로, 삶으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화면에 보시는 사진은 댄 골딘이라는 작가가 구타당한 뒤 한 달이라는 제목으로 전시한 사진이에요. 이 사진은 남자친구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이 엉망이 된 한 여인을 찍은 것인데 폭행으로 인해 눈에 실핏줄이 터지면서 눈은 빨개졌고
눈 주위는 붓고 상처도 있어요. 작가는 이 사진을 통해서 사랑과 폭력이 뒤섞여 있는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사진 속 여인을 보면 눈에 멍이 나 있지만 여전히 화장을 하고 카메라를 봅니다. 이것은 사람에게 폭력과 상처를 당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사랑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고 누군가에게 의존하고 싶은 사람의 복잡한 마음을 보여주는 그런 사진이에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가 이 여인을 닮아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세상으로부터 상처받고 폭력을 당하는 것과 같은 고난에 처하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고 마음이 가고 세상을 의지하려고 하는 복잡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댄 골든의 이 사진은 어쩌면 아직도 세상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서 밭을 갈면 밭을 골고루 제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즉 주님께 부르심을 받았는데 뒤를 돌아보면서 살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뒤를 돌아보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할 때 제대로 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께 부름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미련을 두고 세상적인 것을 손에 쥐려고 아둥바둥하는 모습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게 아둥바둥하면 잘 되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남자친구에게 배신당한 사진 속 여인처럼 세상에 배신당하게 된다는 거예요. 멸망당하는 소돔성에 미련이 남아 뒤를 돌아보았던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고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 가져온 값나가는 물건을 탐냈던 엘리사 선지자의 종 게하시는 문둥병에 걸렸습니다. 초대교회의 아나니아 삽비라 부부는 성령을 속이고 돈을 감추었다가 두 부부가 모두 급사했어요. 이들 모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었지만 세상을 사랑해 세상적인 것들을 탐하다 결국 세상에 배신당하고 말았습니다. 댄 골든의 사진 속 여인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세상을 사랑해 뒤돌아볼 게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는 가운데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럴 때 댄 골든의 사진 속 여인과 같은 몰골이 아니라 주님께 사랑받고 축복받는 가운데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신실한 주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자녀를 사부라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사부라는 사막의 땡볕 속에서 살아가는 선인장에 피는 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이 자녀들을 사부라라고 부르는 이유는 사막 같은 악조건 속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인내하며 삶 속에서 아름다운 꽃을 피우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단지 어려움을 잘 이겨내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힘들다는 이유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늘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지 않는 가운데
선인장 가시 끝에서 꽃을 피우게 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는 뜻이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은 예수님께 오는 자, 예수님을 믿는 자를 배신하지 않으십니다. 오는 자에게 생명의 떡을 주시고 믿는 자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를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하는 자가 되어야 주가 주시는 생명의 떡과 목마르지 않는 영생수로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옛날 어린 시절에 화장실은 일명 푸세식 화장실이라고 해서 변이 계속 쌓이는 화장실이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처음 들어갈 때는 냄새가 그렇게 지독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 그 냄새에 익숙해지면 그런 대로 있을 만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에 익숙해져 있느냐 아니면 세상의 더럽고 추악한 냄새에 익숙해져 있느냐에 따라 삶의 내용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는 주님을 충성스럽게 믿고 따라야 하고, 둘째는 주님만 바라보고 의지해야 합니다. 바라기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이 익숙해지는 가운데 가족과 이웃과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는 세상에 더럽고 추악한 냄새를 내는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희들 예수님의 향기를 낼 수 있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넘어질 때마다 손 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 주시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모습이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의 향기를 내는 믿음의 백성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을 의지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